유대교 지도자들의 허구적인 믿음, 그 허구적인 믿음의 전곡을 찌른 스데반의 설교. 우리는 며칠 전부터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씩 묵상해 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쳐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었음을 스데반이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거침없이 그들을 단죄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이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직선 코스로 들어간 것 같이 거침없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모세가 신의 산에 나타난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듣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않았고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이방인들의 우상이었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모시고 음란하게 그 우상들을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로만 아니라 그 후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무려 1400여 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세가 산에서 본 하늘의 장막 모양 그대로 광야에 성막을 세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윗 때까지 이 성막을 그들이 400여 년간 가지고 다니고 또 그곳에 세워두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1000여 년이 지난 시점인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었죠. 근데 오늘 누굽니까? 스데반이 어제 말씀에서 보면 벼락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 안 계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자,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거는 완전히 유대교를 박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 그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신들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강력히 규탄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시죠, 오시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싸그리 다 죽이지 않았느냐. 참 이게 스데반이 주님 앞에서 목숨을 내대고 죽을 작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한 사람들 그 누구도 다 죽여버렸고 그분이 정작 오셨을 때 그분까지 죽인 너희들의 죄악의 극심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직설적으로 규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54절로 가서 보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구나. 찔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됐구나, 또 찔림이 있었을 때 그걸 뭉개버리면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찔림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는커녕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을 뭉개고 스데반을 죽일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그들은 후자를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멸망으로 재촉하는 근성이 그대로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참 놀라운 대조입니다. 분하고 화가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사람들은 뭘 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교가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럼 나도 순교해야지. 그런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구석에서 뭘 보고 계시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아니면 파멸과 멸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끝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5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주로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연상합니다. 근데 여기는 서 계신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스데반이 순교할 직전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설명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겠구나. 주님이 그런 당신의 종의 죽음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주님 벌떡 일어나셔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났죠. 저놈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어쩌면 이게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우리가 일부러 안 들어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달려든다는 말에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죠.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돌질을 계속해서 그의 죽음을 그를 죽였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 장소와 때가 어디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참 역설적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는 위대한 종이 그 자리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1차적인 목적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게 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사울의 등장을 통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누굽니까? 스데반이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꼭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죠. 이게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정확하게 돌에 맞아 죽었는지는 확실치만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죽일 때에, 성전 뜰에서 요아스 왕 때 죽일 때에 스가랴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야, 이런 기도가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은 그것이 그를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 구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미움과 또 질시와 온당하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속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마음, 이런 것 갖고는 성령 충만이 안 되잖아요.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제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대훈 형제한테 물어보자. 요즘은 성령 충만함을 살아? 아니면 에린 충만으로 살아? 예, 연애하면 그 사람으로 각각 충만해 있어요. 정답을 얘기했지만 에린이가 좀 섭섭해할 것 같아. 예, 완전히 내 감정, 의지, 내 계획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순교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100번 기도해도요, 성령 충만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등장과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교회를 박해한 내용이 나오죠.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위하여 울었고, 그러나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렇게 사울의 등장, 성경에 등장하는 첫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각 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에는 적어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3년 내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나니까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그랬을까? 정말 다 흩어졌을까? 뭐 문학적 표현법으로 과장법을 썼다 할지라도 5만 명이 절반 흩어졌다 해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피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핍박을 허용하셨구나 라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을 얘기하죠. 빌립, 언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참 놀라운 건요. 7 집사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두 번째가 빌립입니다. 7명 쪽 명단 나올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이 각각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또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시작한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집사 빌립이에요. 사도 아닙니다. 집사 하면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로 또 써야겠는데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들이었다. 전교인, 아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전교인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하는 표적도 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씨를 뿌려놓으셨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형에서.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빌립이 가서 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령 충만한 사역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악한 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복음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 시작한 역사가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 또 성령 충만한 빌립,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또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임을 다시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인들을 그렇게 복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개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시의 주변에 큰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삽나이다. 아멘. 아멘.